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오프라인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여러분들 모두 다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미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구름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름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구름 지짐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만 더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자, 우리 기도로 이 청년부 예배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드릴 기도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 한동안 느꼈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부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생겼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익과 우리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반성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 기독교인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만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연약한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저희가 온전히 삶을 나아갈 때 저희의 뜻만 저희의 이익만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실력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든 일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나이다. 주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면서 혹은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게요.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각자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청년부 목요기도회가 있는데요. 김치호 장로님께서 그 간식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6명 이상이 된다면 우리 간식을 시켜 먹도록 합시다. 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줌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울에게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의 뒤를 공격했던 일로 인함입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진 가장 약한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아말렉은 그런 원칙들을 모두 무시하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당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정되었을 때, 곧 이스라엘의 안정된 왕조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사울은 일반적으로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능한 왕이었죠. 그는 다른 왕이었으면, 다른 나라의 왕이었으면 더 잘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서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리를 보장받으며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 대리자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왕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언제나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멸망할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갱생의 기회가,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다시 죄악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구원받을 죄인에게는 이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말렉의 이름을 모두 지우라는 이 명령은 이 전쟁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성스러운 전쟁. 고대에서는 전쟁을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 모자라면 전쟁을 해서 이웃 나라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언제 침략합니까? 추수할 때 침략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즉위하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궁전을 새로 세워야 되고 신전을 보수해야 되고 다양한 건축과 토목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어떻게 했냐면 가장 손쉽게 이 재원을 충당하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뺏으면 되잖아요. 뺏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거 안 뺏었죠? 예,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뺏은 친구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만나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 저기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친구들 거 뺏은 거. 그래서 뺏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그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경제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다 불살르고 태우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주워오면 안 돼요. 하나도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전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이라크를 비롯해서 테러 국가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죠.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성전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신의 명령에 따라 치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이유로 사적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전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잔인해? 이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진멸하지 않고 데려가서 포로로 끌고 갔으면 행복했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 죽이든지 잡아가서 포로로 데려갔든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제네바 협약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제네바 협약이 있어서 포로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네바 협약이 없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약 생긴 지 2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1800년대에 생겼는데 1800년대 후반에 생겼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제 사무엘의 명을 받고 성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 초기부터 사울은 아주 고심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 고심할까요? 고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드릴까? 전쟁을 잘할까? 그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예, 보면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사울은 당시에 겐 사람이라고 해요. 겐 사람. 이전에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 사이에 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고 드보라, 사사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사 드보라 시절에 적의 장군이었던 시스라, 기억 안 나시겠죠? 그냥 쭉 읽을게요. 시스라를 죽여 큰 도움을 주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겐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이에 거주하는 겐 사람을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철수한 다음에 겐 사람이 철수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 가운데 거주하는 겐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말렉의 종이었겠죠.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소유였습니다. 성전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의 행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을 암시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뇌피셜에서 굴려가지고 나온 것은 웬만하면은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매우 냉정하게 대해야 돼요. 남을 대할 때는 한없이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대할 때는 계속 나 자신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너 정말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 승리하고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는데 오늘 3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것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요. 좋은 양과 소를 살려뒀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에 대해서 백성들을 탓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꼭 잘못한 사람은 남 탓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남기라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장 9절에 남기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단수 동사입니다. 주어가 단수예요. 사울의 말대로라면 복수를 사용해서 사울과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서, 아니면 백성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백성들이 이거를 남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얘기할 건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남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성전을 경제 전쟁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전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전에 너가 겸손하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겸손했던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이름 세운 일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찾아갔을 때 사울은 이미 갈멜에다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모든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으로 내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욱 실망합니다. 자기 이름 내고 싶어하는 사울을 여기서 본 겁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첫 번째 변명이 이렇습니다. 15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은, 이거는 오늘 그 양과 소떼들이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는 우리가 모두 진멸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이끌고 왔어요. 내가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겼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진멸했어요. 사무엘이 묻기도 전에 사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했고 자신이 이것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무리들, 곧 백성들이 주도했고, 그러면서 남 탓을 했는데 백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백성들도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잘못도 합리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에도 동일하게 말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유일하게 뭐가 있다고 했죠? 순종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드리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싶은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아요. 사람들은 잘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약을 파는 약장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 저 사람처럼 안 돼요? 이 얘기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공을 세워서 수상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성공했어요. 하나님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됐다. 너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성공한 무언가에 대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늘 순종, 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수상소감 같은 영광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냥 주면 받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성공해서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도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애썼다 정도는 하겠지만 막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 영광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미친 척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받으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는 게 멍청이야. 그래서 그 길로 다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하나 지을게요. 안 받으십니다. 그런 교회. 출처가 더러운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출처가 더러운 돈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런 더러운 것은 제발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라기에 나옵니다.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안 받아. 나쁜 짓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어갖고 하나님한테 야 그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밖에서 자랑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내가 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울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도대체 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네가 열심히 산 이유가 나한테 영광 돌린다며. 나는 네가 근데 돌리는 영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탄력적으로, 요즘에 탄력적이라는 말 쓰죠. 탄력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잘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뇌피셜로 정당화하면서 마치고 자신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들렸다라고 확신에 차서 오늘 사무엘이 왔는데 자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입 닥치라는 뜻입니다. 너 입 좀 다물어 좀 내 말 좀 들어봐. 19절에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 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봤어요.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함으로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그냥 눈이 시뻘개져 있는 그 사울을 본 겁니다. 사무엘은 봤어요. 사울은 다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내가 끌고 왔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각은 왜 끌고 옵니까? 거짓말입니다.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확실히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울은 다시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이 짐승들은 내가 잡아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짐승을 남기자고 한 것은 누구죠? 단수라고 했습니다. 이 동사가. 사울이 그랬습니다. 남기라는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가져오라고, 남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백성이 그랬습니다. 제 탓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아말렉 왕과 짐승을 잡아온 건 뭐냐면 자신의 승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잡아온 겁니다. 갈멜의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승리하게 되면 적국의 왕을 잡아와서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뭐냐면 왕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많은 백성들 앞에 드러냅니다. 또 양과 소를 잡아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화목제사, 제사를 드리면서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신과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이 이 왕의 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확고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와도 그 안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찌질한 목사는 받습니다. 저는 받을지도 몰라요. 누가 준다 그러면 누가 막 크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개척하신다면서요. 제가 한 3억을 드릴 테니 나가서 받을 겁니다. 저는 받을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니까. 어쨌든 받을 거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실 겁니다. 예, 저는 받을지도 몰라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 깨끗한 돈만 받고 살겠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사울처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한 돈만 받고 살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돈이 뭐 깨끗해? 돈은 선과 악을. 근데 오늘 말씀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마음속에 갑자기 또다시 선과 악이 분리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행동한 겁니다. 이 이방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왕이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완전 부적격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며 제목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묻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니네가 더 좋은 예물로, 더 많은 헌금으로, 더 많은 예물로, 더 그런 걸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것 같아? 지금 네가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이,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순종이 되지 않고 가져오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이 말에 갑자기 사울은 태도를 막 바꿉니다.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사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처음부터 아웃 오브 안중이었죠. 그는 갑자기 회개합니다. 사무엘에게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왕자리에서 내쫓아낼까 봐 겁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행동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다시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봐 두려웠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울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두려워서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던 사람인데 이제 자신이 왕이 된 이유도 잊어버렸고 이제 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삶의 자리에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리 지키는 것 말고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언가를 맡았는데 처음에 마음과 다릅니다. 그걸 하는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하는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당장 먹고 살려고 직업처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너가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극대화하는 일,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얻어서 이걸 평생 해먹는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의 꿈이 돼버린 겁니다. 평생 왕의 자리를 지켜야지, 이거 말고는 꿈이 없어요. 사무엘은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돌아갈까 봐 지금 사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지지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반감을 품을까 봐, 사무엘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사무엘과 사울이 싸웠구나, 이 사울이 좋은 왕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나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까 봐. 뭐냐면 사무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 제발 오늘 승전 감사 예배 인도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질려버립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사울에게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죠. 본처의 집에 대릴 사회로 들어간 주제에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이혼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까 그만 용서해줘, 다시는 저 여자 안 만날게, 그러면서 엎드려 비는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명절에 이런 남자들 있죠. 혹시 알아서 골라 들으세요. 명절에 처가에 온갖 막장 짓을 다 해놓고서는 이제 자신의 집에 가야 되는 날 돼서 아내한테 가자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열받아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를 안 데려가면 지네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아내한테 무릎 꿇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가자. 구질구질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만 살겠다고 상대방 배려도 안 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다 잘못한 줄 알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똑같은 짓 그대로 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오늘은 그냥 용서해주고 나 좀 오늘 하루만 도와줘.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번만 도와줘.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 이런 남자 있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만 빨리 헤어지십시오. 힘듭니다. 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 반복합니다. 명절은 올해만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럽니다. 오늘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으로 맨날 얻어맞으면서 나의 이 남자친구가 술 마시면 난폭하지만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늘 미쳐있는 사람을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그루밍이 돼버린,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야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길들여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면은 짐승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났지만 애들 보는 앞이라, 백성들 보는 앞이라 꼭 참고 이번 명절만 지나면 내가 너랑 이혼한다라는 마음으로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말렉 왕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절차에 따라 사무엘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마치고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 처소에 갔고, 사무엘은 이후 사울을 다시는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이혼 상태가 됩니다. 이후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 때문이었고, 이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서 이제 더 이상 얘랑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15장은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탄력적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탄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된다면 그것은 또 괜찮습니다. 이전에 잘못 해석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했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방향성에 맞으면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방향, 이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자신의 왕권을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런 나쁜 놈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잘 되라고, 그 쟤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쟤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때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좋은 게 좋긴 뭐가 좋습니까? 속으로는 다 시커멓게 자기 것만 챙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100% 거짓말인 게,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 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는 내가 먼저 좋기 때문에 우연히 그것에 대해서 파상돼서 남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낙수효과 아닙니까? 낙수효과. 있는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낙수효과, 거짓말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남이 잘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남을 끼워놓고 그저 정당성을 얻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굿네이버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꾸 굿네이버스에서 생리대 광고하는데 진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쓰레기 같아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자기네가 먹고 살라고 시작한 일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애들이 순수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걔네들은 이제는 못 봐줄 정도로 한계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작이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걔네들 자기네 직장 때문에 모였습니다. 자기네 먹고 살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견디질 못해서 주변에 있는 올바른 소리하는 친구들 다 잘라냅니다. 굿네이버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 죄의 모양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했는데, 상 20년 차인데 연봉 5천원 돼야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지가 연봉 5천이나 가져갑니까? 그만둬야지. 그 정도까지 했으면. 힘든 일도 아닌데 연봉 5천, 6천씩 가져갑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걔네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후원금 갖고 합니다. 후원금 누가 냅니까? 후원자들이 내는 그 돈으로 자기 연봉 가져갑니다. 정말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조만간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뭐라 하는지 아니까 남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동법이, 세상이 그런 게 다. 나중에 자기 살자고 거짓말로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
후원금 잘 쓸게. 그래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충 알고 있는 건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한 일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의를 위해서 했다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에서는 공을 차지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고 과에서는 자기 이름을 속 뺍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이 오자마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지 이름을 제일 먼저 뺍니다. 아,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나는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돼. 에이, 백성들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자기는 책임자인데, 최고 책임자가 자기인데 남 탓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착한 사람. 착한 척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별로 착하지도 않은 주제에 계속 착한 척하는 사람. 남들도 감싸주는 듯이 말하면서 그들이 한 일을 정당화 또 해줍니다. 저 사람들도 나쁜 사람 아니야. 자신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타인의 죄를 감싸주는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지가 최고 책임자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그냥 쟤들이 이렇게 했는데 쟤들도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좋은 뜻이었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난 몰라. 쟤들이 좋은 뜻으로 한 거래. 네가 좀 참아라, 사무해라.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난 몰라. 나도 잘 몰라. 쟤들도 가라앉히려고 한 것이 아니었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피해자인 당신들이 좀 참아주고 좀 이해해줘. 최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백성들이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져왔다고. 이러면서 백성 탓합니다. 야, 배가 침몰한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해경이랑 언딘이 잘못한 거야. 업체가 잘못한 거야. 걔들이 제대로 구조작전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나는 돈도 지불했고 애들 꾸려가지고 다 하라고 했단 말이야. 쟤네들이 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고 구조하라고 명령했는데 걔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네. 난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어. 사무엘이 이 인간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고 나도 이제 너를 포기했다. 그러니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래도 이번 전쟁 피날레는 장식해줘야지. 승전감사 예배 인도는 너가 좀 해줘.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와서 좀만 봐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미 배가 가라앉은 거 돌이킬 수 없잖아. 이제 그만 화내고 집으로 돌아가. 나중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 줄게. 진실을 밝혀줄게.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로 순종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너의 속 안에 시커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거짓말로 정당화시키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를 더 잘 드린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걸 덜 순종했어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잠시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나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할래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주는 영광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 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그냥 나 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나 너 모르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올리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한 화려한 제사보다
말씀 그대로 오늘 온전히 순종하는 너의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을 예배로 받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주일날 예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오늘 우리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 회장님이 간절히 얘기했죠.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기도 잠깐 합시다. 내가 니네 붙들고 30분도 안 잡아놓게. 제발 30분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너무 복잡한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교회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좀만 도와주십시오. 6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참여 안 합니다. 저 참여 안 합니다. 저 참여 안 하니까 제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낼 때마다 2명, 3명 있는데 되게 회장님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마음이 좀 갑갑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오십시오. 그만 좀 놀아요. 직장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말고. 공부 잠깐 30분 안 한다고 더 잘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기도회 때문에 공부 못했다고 하는 애도 원래 못하는 애예요. 원래 못하는 애. 공부랑 상관없어요. 제발. 예. 우리 회장님 마음도 안 아프게. 우리 김치호 장로님이, 야 이거 광고 대딱 많이 한다. 김치호 장로님이 집으로 직접 배달 시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김치호 장로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6명. 꼭 6명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한번 먹어요. 그냥 장로님 무조건 보내준대요. 예진자매님 미안해할까 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삶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영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리를 친히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더욱 확실합니다. 그의 자리가 영원토록 그의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틀려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사울이 불순종해서 놓쳐버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익의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 막 용돈 주려고 이만큼 현금을 저희 은행에서 찾아놨는데 받을 놈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좀 챙겨가세요.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캐시가 쪼글쪼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게 주고 싶은데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갖고 하나님 손에 땀 묻어가지고 지금 쪼글쪼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다 챙겨가고. 큰일 났네. 예, 적당히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세요. 현찰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보기 좋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며 그것을 행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걷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기쁨으로 걷는 참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피와 땀이 섞이며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여 나의 모든 것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주여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제자들 되기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